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장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기 전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어느 한 시점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에만 있으며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 18절부터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6장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제자들을 자기들 모임에서 출교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행여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므로 제자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와서야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제자들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는 것과 세상이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올 성령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드러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세상의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드러낼 것이며, 둘째,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셋째, 심판에 대하여서는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았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이룰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소화할 믿음과 지식의 분량이 없을 뿐더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머지는 장차 올 성령이 수행할 것입니다. 제자를 향한 성령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들은 진리를 전달하고 생각나게 하며 장래일도 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서로 이야기를 제자들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제자들은 슬픔이기에 고걸할 것이며, 그러나 때가 되면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해산할 때 걱정하며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탄생으로 기뻐하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 즉 부활하시면 그때는 비유가 아닌 분명한 표현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할 것이며, 이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떠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설명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다 각기 흩어지며 예수만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이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기 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기도.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백성에게 영생을 줄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전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이며,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즉 십자가를 통해 영화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케 되며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진리로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구별하여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로 살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 후에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자들이 연합되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되고 신자들은 온전하게 되며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신자가 자신이 있던 곳에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먼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도 자신은 아버지를 알았고 신자들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줄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관계를 유지하며 더 깊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생겨나게 될 신자를 위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희비가 엇갈린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이긴 사람은 환호성을 외치지만 진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고별 설교에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 자신에게 희비가 한꺼번에 교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음을 통해 부활하실 것이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지만 이 일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 됩니다. 제자들 역시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시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예수님이 겪었던 핍박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장래의 일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에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슬픔과 기쁨의 시간들이 동시에 지나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시는 사건이 되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 때문에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핍박과 고난 혹은 삶의 문제들은 그냥 슬픈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쁨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으로 와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슬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이 일로 실족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기꺼이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순종해서 기쁨을 열매로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슬픈 일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의 죽으심을 결코 부끄러운 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고 그 일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되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이제는 보고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손해 앞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핍박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통해 또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기쁨도 반드시 찾아올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열매로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않기에 모든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을 통하여 맛보게 해주시고 증거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 앞에서 미뤄놓은 순종이 있다면,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뜻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